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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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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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작은 것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마땅하지만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여러 장소에 흩어져 예배드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서 그리고 예배실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아 예배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라 외치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머물며 가족 간에 더욱더 사랑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병에 걸린 원주민들을 향해 사역할 때 주님 능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전문가들과 아버지 하나님 연구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지도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주님 지혜로운 결단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희생당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받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 안에서 복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라는 제목으로 마르다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시며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 2017년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요.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가셨습니다. 약 한 20년쯤 되지요. 그분이 대학 4학년 때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전신 55%의 가장 심한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요.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온몸에 소독약을 바르는데 그 고통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피부의 색깔을 보게 되면 살색은 아예 없었고요. 모두가 붉은색과 노란 지방 덩어리 뿐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었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밥을 한 술씩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십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거듭하면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는데 정말 거울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화내며 따졌다고 하죠. 하나님, 살려놓았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습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지선 씨의 정말 머리에 번쩍하면서 깨달음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는 엄지손가락으로 타자를 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일기가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묶여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심할 때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화상의 이 고통의 심한 고통을 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어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였는데요.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지선아, 네가 느꼈던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수님이 되신 이지선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 사단의 사자를 제게 보내셨습니까?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지선 교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고난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져 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이상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난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우리가 7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7절과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만 하는 사단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든데도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삶의 이유를 몰랐다면 그도 좌절하고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살아갈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도 고난 가운데 삶의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이 그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시게 하겠다는 이 삶의 이유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계속되는 피부 이식 수술 가운데에서도 UCLA에서 박사 과정을 어렵게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또 뉴욕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도 어린 장애우 아이들을 위해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지손가락 2개를 남겨놓고 8개 손가락 다 잘려나갔지만 팔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얼굴도 화상 수술로 인해서 흉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경에만 있는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 이지선 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수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 자신만 드러날 뿐이었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감추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드러나고 있으니 그러니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라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로 인해서 처음에는 분노하고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또 이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가시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파하기만 하죠.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자랑하려고 하죠. 나의 성공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을 때는 괜히 속상하고 괜히 화가 나죠. 거기에다가 무시당하고 능력당했다는 생각을 들으면 정말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자신뿐입니다. 결국 얼마 있다가 무너져 버릴 그냥 고작 그 자신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나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번데기의 몸부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창조주의 신비입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번데기 안에 있는 그 물컹한 세포들이 어떻게 나비의 날개로 변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애벌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애벌레를 채집해오고 나뭇잎을 따다 주면서 잘 키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하루는 번데기가 꿈틀거리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데요. 번데기가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번데기가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장면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 번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책상 서랍에 가서 작은 가위를 가지고 와서 그 번데기의 껍질을 가위로 갈라주고 나비를 꺼내 주었습니다. 번데기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겠지라고 기대했지만, 그런데 그 아이의 기대와는 달리 나비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깨달았죠. 나비가 번데기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꿈틀거림이 멈춰졌을 때 나비의 날개는 튼튼해질 수 없고 나비의 날개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를 계속해서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을 느낄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찌르면 찌를수록 사도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너무 오래되면요, 우리가 여기가 동굴의 막다른 골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가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라고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터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는 여러분에게 동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터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걸어가시면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터널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빛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터널 가운데 갑자기 어두워지면 당황해서 자꾸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세상의 횃불을 자꾸 쥐어주면서 해결책들을, 비결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횃불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바람만 휙 불어도 그 횃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횃불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어둠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의 터널이 깜깜하고 어두워졌다면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 빛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어땠습니까?
왜 나에게 사단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그러다가 삶의 어느 순간이 닥쳐오거나 어느 환경이 되거나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려는 나의 선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아픈 것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또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8개 손가락만 보다가 좌절했었죠. 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남겨져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타자를 치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픔은 주님의 은혜로 점점점 덮여지게 되고요. 점점 감사한 것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이 가시는 여러분을 아프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약한 가시와 그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께 큰 은혜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게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그곳에 파묻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만 보고 아픔만 보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만 늘 바라보면서 좌절하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삽지로 텐텐 기도 운동 하루 10분씩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 좀 더 작은 종이로 성경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매일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10분씩
또 10가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 여러분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항상 유념하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